2020년 10월 5일 LA 온누리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3절에서 22절 기도는 소원이 아닌 순종입니다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유다에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재앙에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할렐루야. 10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알아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스라엘. 아멘. 할렐루야. 10월 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0월 달에는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기도는 소원이 아닌 순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독일이 분단 중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7장에서 귀한 말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낀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장벽 앞으로 가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장벽아 무너져라. 하지만 그 장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낙심을 하게 되었는데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 너희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역자들을 모아서 함께 그 장벽 앞에 서서 동시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실망한 채로 다시 돌아와 말씀을 다시 보니 또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장벽이 지금 무너질 것이 아니라 옮겨질 것이요.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말씀하신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그는 때와 기한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 독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모습을 말씀 가운데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아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으로 가겠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전쟁을 보거나 전쟁의 나팔 소리를 듣거나 빵에 줄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니 우리가 그곳에서 살겠다라고 말한다면 유다에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너희가 이집트로 가겠다고 결정하고 그곳에 가서 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그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따라붙을 것이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이집트까지 너희를 바싹 따라올 것이며 너희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모든 사람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가져올 재앙에 살아남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앞서 예루살렘을 향해 바벨론에 항복하고 유다를 떠나 바벨론으로 가라고 분명한 방향을 주셨습니다. 이에 요한한 무리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 유다에 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야지만 전쟁도 겪지 않고 사이렌 소리도 듣지 않고 굶주리지도 않게 될 것이니 자신들은 이집트로 가서 살겠다는 계획을 마음에 세워 놓았습니다. 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고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사람들 중에서 은근한 고집을 발견합니다. 한 가지의 제목에 대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고집이 더욱더 굳세어집니다. 때로는 그 고집을 하나님도 꺾지 못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살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전쟁과 심한 기근이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늘 칼과 기근과 함께 다니는 전염병으로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다. 결국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당시의 유다 백성들만 이와 같은 불신의 기도를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식의 기도가 드려지는 때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결국 내가 정해놓은 코스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 강청 기도가 굳세면 굳셀수록 우리들의 행동은 말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에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며 내 뜻대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노여움과 분노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위에 쏟아부어진 것처럼 너희가 이집트로 갈 때 내 분노가 너희 위에 쏟아부어질 것이다. 너희는 악담과 경악의 대상이 될 것이고 저주와 모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너희가 다시는 이곳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유다에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경우에는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쏟아부으셨던 그 분노가 그들을 따라갈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유다 사람들은 원망과 놀람과 저주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시는 예루살렘을 돌아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집트 행은 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비유합니다. 바로 그 길이 타락의 길입니다.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이 이집트로 내려가면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막으셨던 것입니다. 당장에 유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바벨론에 항복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나 이집트로 도망을 가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집트로 좀 가야만 그들에게 더 많은 자유가 보장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두 길은 결코 동일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가 행했던 범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데 언뜻 보면 망하는 길이지만 여기에는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회복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을 떠나 자의적으로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면 그들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징계를 거부하면 회복의 기회를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간신히 살아남았던 자들이 이제 더 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애써서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결국 그 길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보람도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인생과 그 운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때 순종은 힘들어 보여도 결국 불순종보다 낫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징계 앞에서 우리의 잔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의 위상이 세상에서 땅에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침내 허물어져야 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우리에게서 새롭게 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놓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조국 교회를 붙잡고 이민 교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는 것을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너희는 너희의 목숨을 거는 실수를 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살고 싶어하는 곳에서 너희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무리들은 앞서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는 자신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계획과는 정반대인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말과 행동에 불일치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죄악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토록 정착하기를 바라던 이집트로 가서 오히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전쟁과 기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능력 있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근과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참된 평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중에도 순종하는 길을 구하며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하여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 가운데도 더욱더 우리가 견고해져서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민첩성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보다 내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항상 많은 시행착오가 따르게 됩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말씀에 돌아가는 길이야말로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사업이 번성되도록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길이야말로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돌아가며 눈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던 우리의 약속을 지금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당장에 보이는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